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수요 예배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가지 인생 문제, 그 중에 함정,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제대로 알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원인들을 알고 실제로 그들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의 질문 몇 가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과 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만 질문해도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그렇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만 질문해도 중요한 답들이 나와질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어느 장소로 옮긴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전도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만 해도 아주 중요한 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만 잠깐만 질문해도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함정 틀 올무 17가지란 말은 함정 틀 3가지 올무 6가지 여기다가 사단의 망대 5망대 총 포함해서 17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정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나누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뭐예요? 나중심. 그래요. 모든 문제는 나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불신자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겠죠. 하나님 없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늘에 있다. 그런 것처럼 특히 신자가 나중심이 되어진다. 그것은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거잖아 우리가. 그렇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겠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똑같은 메시지가 뉴에이지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안에 다른 힘, 다른 세계 있다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합니다. 될 수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이해하는데도 나중심으로 응답을 나누는 것도 나중심으로 축복의 기준이 내가 좋으면 성공의 기준도 뭡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나 중심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 하나는 소금 장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 장사가 좀 잘 되려고 그러면 비가 와야 되고, 소금을 만드는 사람은 비가 오면 또 안 좋잖아. 햇빛 쨍쨍 쬐가지고 소금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게 응답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어떤 게 저주고 어떤 게 응답입니까? 결국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겠죠. 때를 따라 하나님 비도 오기도 하고, 때를 따라 날씨 좋아서 햇빛 쨍쨍하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안 맞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겠죠? 또 심지어 내가 목표하는 거 이게 만약에 응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라 그러면 꼭 이것만이야 이거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 나에게 반대의 것이 와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단의 역사다, 실패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던 사단의 역사, 사단이 방해한다면서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인도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틀리게 볼 수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인생 문제가 다 그것 때문에 온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나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근데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우리는 다 완전히 이때 완전히 뭐 실패했다. 네가 저주받아왔냐? 종교를 잘못 선택했구나. 사단이 니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나.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냐? 대부분 다. 이러다가 총이 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제 뭐 빚을 받다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 꿈 노예 때의 누명 감옥에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노예 누명 감옥 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골리앗 잡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겠죠. 이때부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고 뭐 다윗이 끝났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고진감래라면서 다 나 중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냐 나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면 뭐가 오냐 정신문제 옵니다. 그렇겠죠. 즉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 중심을 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주 뭐예요? 육신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뭐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뭔지 알죠?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기준에 잡힐수록 완전 육신적이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육신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육안만 박습니다. 그리고 접신돼 버린 거죠. 네피림.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맞지도 않고 죄악주의, 악하다 하잖아요. 항상 악하다. 그냥 모르니까.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이 뜨면 뜰수록 어떻게 하냐. 복음도 그래 본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성공했다 하잖아요. 또 축복이다 하잖아요. 응답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본다 이거죠. 육신 중심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앙이 말도 어쩌합니까? 한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유다이모니아. 이게 뭐냐? 복입니다, 복. 어떤 복이냐? 세상이 말하는 복.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말입니다. 좋다. 다이모니아,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귀신들 왜? 주니까.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풍요,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부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건강,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특징이 뭐냐? 유다임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만 모르도록 특징입니다. 유다임은 다 죽어도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니까? 내게 절하라. 경배. 그렇겠죠. 그러면 준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 허무가 옵니다. 허무. 인간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놓치면은 허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또 뭡니까?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뭐요? 성공 중심.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과 정반대대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 계신 꼭대기에 높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완전히 캐치프레이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 뜻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냐? 바벨, 이 무슨 뜻이냐?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어를 혼돈하게 해서 흩어버린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성공, 결국 갈수록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 놓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은 기본이죠. 근데 뭐냐? 성공 신학도 나오고요. 번영 신학도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이번 주 설원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뭐냐? 화려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저분하게 만든 게 아니고 화려하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고 굉장히 멋있게 딱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뭐냐? 무조건 잘 되면 복음이고, 또 뭐냐? 크면 뭐냐? 바른교회고. 이런 기준 갖고 있습니다. 은근히. 그러면 각 도시들마다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렇죠. 토요일만 되어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신천지 도시마다 완전 랜드마크를 찍듯이 있잖아요. 사람들 엄청 막 모입니다. 그럼 그게 바른 교회입니까? 올바른 복음 갖고 있는 겁니까? 다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면 결국 한계입니다. 우리는 뭐냐? 성공 뒤에 것. 이걸 추구하잖아요. 성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300% 축복 누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 17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 걸려있고 반드시 한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결론에 성령 인도 속에, 항상 우리 성령 인도 속에 써야겠죠? 뭡니까? 깃발 꽂고 있어라.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시간표가 온다 이거죠. 가급해지는 시간, 복음을 드려야 될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고 또 뭐요? 제자로 서는 사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실제로 함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당연하죠. 영적인 것 속에서 육신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겠죠. 이제 여러분이 뭐 많이 갖고 있다, 뭐 좋은 위치에 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 주시는 거고, 진짜 응답은 그 뒤에 있는 거. 성공 뒤에 참된 성공이 뭐냐?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말로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한계 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올바른 답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로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